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온몸으로 그분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온몸으로 울부짖고 부르짖고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칠 때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있을 때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알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시고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실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경의 선물을 받으려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성경의 선물을 가득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득히 받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충실하게 함께 참여하고 충실하게 함께 하다 보면 당신께서 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을 받고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 많은 우리가 교회 안에 영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성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딱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초대시켜 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맥시리오 디비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떤 경우는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떼제 음악을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놀랍게도 에미 그죠? 부부들의 모임 있죠? 에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신신단체들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도 있고 체나콜로도 있고 셀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깔멜의 영성을 하든 여러분께서 아우구스틴의 성인의 영성을 쫓아가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쫓아가든 어떤 영성이든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초대받은 이 길은 이 성화의 길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대를 받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엑시오 디비나를 가든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가게 되면 그 이나시오 영신 수련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떼제 기도를 가잖아요. 떼제 기도를 하면 밤새워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밤새워서 찬양 드리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친교를 나누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함께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 어떤 방법을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 열어주셔가지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지근했던 우리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불타는 마음으로 불태워주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우리를 체험해 주시는 겁니다. 곡절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곡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받고 또 일상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특징이냐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계속 찾아와서 엄마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칭얼거리고 칭얼대면 그 아이가 제일 많이 받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포켓에 있는 지갑에 있는 용돈을 제일 많이 내줄 사람이 누구냐면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달라고 하는 손주들 손길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달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면서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는 애들을 보십시오.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손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자꾸 포켓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 부모님의 유산을 먼저 낚아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부모님의 재산을 달라고 애원했던 사람한테 뺏긴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손길을 내밀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지 않는데 아무리 주고 싶고 아무리 사랑을 당해주고 싶어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는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불교인으로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놀랍게도 그 찾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찾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을 찾고 갈망하고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일을 받고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청하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문을 두드리고 청하는 이 시작을 하셨으니 여러분께서 여기 안에서 성령 세미나 집중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매번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수 때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신청할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는 그 신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의 선물을 가득히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청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청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신부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고 건당신부님께서 또 회장님을 통해서 초대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이시돌에 있습니다. 이시돌 피정이집. 이시돌 피정이집에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뭐냐? 이 중동에 전쟁이 나서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못 가요. 그럼 어디 가냐? 이시돌로 가야 돼요. 이시돌.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대신 이시돌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이시돌 하세요. 이스라엘 대신 이시돌로 가셔야 됩니다. 이시돌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승천까지 다 모셔놨어요.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삶이 좀 더 축복받은 생활, 지금부터 좀 더 나은 생활,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여러분께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슴 속에는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시도를 창립하신 임피제 신부님이십니다. 임피제 신부님 아일랜드의 걸럼바 내방 성교회 소속의 신부님이십니다. 저도 걸럼바 내방 성교회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메르노의 신부님들이 인천교구에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한림분당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오셔가지고 한림분당에서 그 오셨을 때 1954년도에 오셨어요. 1954년도에 오셨는데 1954년도에는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에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인데 이분이 오셨을 때 27살의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오셨는데 이분도 고향이 아일랜드도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 입장인데 이분이 여기 이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성당을 짓는 거였어요. 한림 성당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침 그 제주도의 한림 성당에 딱 가보니까 이 첫 번째 이분은 한림 성당 주임심으로 발령받은 거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분이 언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목포에서 배우셨어요. 목포에서 거시기로부터 배우셨어요. 근데 발령은 어디로 받았냐? 제주도로 발령받았냐? 제주도 사람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발령받았냐? 주임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주임신부로 발령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일랜드에서 주임신부님 되냐면 65세가 넘어야 돼요. 근데 27살의 나이에 주임신부님 됐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가지고 27살에 주임신부님 따라와서 보니까 성당을 지으려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26명, 애들까지 합쳐서 남자는 6명,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나라도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불가능한 이 성당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이 불가능한 것에 있어서 가능성 있게 만들었냐? 이 신부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청했습니다. 여러분 청하시는 게 놀라워. 하나님 앞에 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받으시려면 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집안에서뿐 아니라 여기 오실 때부터 성당에 오시면 이 세미나가 있기 전에 성체조배를 하시고 또 끝나고도 성체조배 하시면서 예수님한테 청하시기 바랍니다. 청하는 사람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세미나를 준비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청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형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형제님이 오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님들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무릎 꿇는 일인 겁니다. 이 신부님도 당신의 본당의 대표시잖아요. 본당의 대표신부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성당을 지어야 될지 저에게 그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슬기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이분은 슬기와 지혜의 영을 청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혜와 슬기의 영이에요. 이 지혜와 슬기의 영은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지혜와 슬기를 갖고 세상을 바꿨던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은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슬기로 인해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실 겁니다. 다양한 직종들이 계시는데 이 다양한 직종 안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치인이 됐든, 여러분이 하시는 뭐 인테리어 업자가 됐든,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을 식당 일을 하든, 미장원을 하시든, 여러분께서 회사를 다니시는 여러 직종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든, 이 모든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정 안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직장 안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도 리더십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 리더십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 사장님이 잘못 결정하면 그 회사 직원 전체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직원 전체뿐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의 반려견까지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반려견까지 고생하고 모두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이 이 경영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여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와 그 은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갖고 경영의 은사를 받고 경영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이끌고 내가 하는 직종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모든 분야 안에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젊은이들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아들, 딸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과 성령이 내리고 세상에서 나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도 펼치고 정치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 직종에서 여러분 가정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 역사 안에서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루즈벨트가 기도했고, 링컨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계 중심의 미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섰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너무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됩니다. 이 임피주의 시민은 그렇게 청했던 겁니다. 슬기와 지혜의 영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청했던 겁니다. 당신 앞에 일이 깜깜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간절히 청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엄청난 화물선한 데가 막 엄청난 목재 있잖아요. 목재하고 돌, 성당을 짓고도 만든 목재하고 돌을 싣고 이 배가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제주항 산림항으로 왜 왔는지 그걸 잘 몰라요. 아직도 왜 지나갔는지. 아니 왜 그걸 안 지나가도 되는데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제주항을 한리항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암초를 만나고 꼼짝 못하게 되는 암초를 만나냐고 일부러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수면도 안 왔는데 그걸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암초를 만나고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마침 그 배에 있는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였고 막 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날 되면 뭐 해야 돼요? 미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미사를 가야 되니까 막 이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외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부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만나서 함께 미사를 공헌하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부님한테 이런 고민거리가 있구나.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신부님한테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면서, 신부님, 우리 배에는 엄청난 목재들이 있는데 이 목재 너무 튼튼하니까 이거 가지고 성당을 짓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선장한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선장을 만나요. 그 선장님을 만나가지고 두 분이 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장님이 미국 사람인데 출신이 아일랜드야. 출신이 왜 두 분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이거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신부님 머릿속이 뭐 하얘지더래. 왜냐하면 남자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목재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소 달구지 100대분이래요. 소 달구지 100대분. 그런데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상해공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 하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안에서도 더 빛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학교 선생님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뛰어다보면서 멋지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시대가 달라졌냐면 우리나라는 요즘은 어떤 방향이냐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와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신비와 지혜의 영을 매일매일 간절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르쳤던 아들, 딸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포딱포딱 잘 살고 되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떠냐? 우리나라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 너무 잘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중학생들도 영어 잘합니다. 고등학생도 영어 잘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생님들인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좋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6명밖에 안 되는 거고 6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져가겠습니다. 일단은 하겠다 그래요. 총회장님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구역장님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청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을 갖고 가슴속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나를 하나님 아들 딸로서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실까? 나를 통해서 무슨 놀라운 일을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불가능하고 뭐 6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밤을 새워서 혼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당신이 구두가에 딱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주도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소문이 인터넷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 밤새워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이 쫙 나가지고 신부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부님을 돕자 하는 이렇게 막 여론이 쫙 펼쳐졌어요. 왜 그런 여론이 펼쳐졌냐면 신부님이 처음 가셨을 때 1954년도에 우리나라는 아주 제주도는 참담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대풍령이 생겨가지고 우방국에 원조를 줬어요. 밀가루, 강냉이, 옥수수. 근데 이 원조품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냐면 신부님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미국 부대 가가지고 밀가루, 옥수수, 강냉을 받아와서 신자, 비신자 할 것이 계속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할 일이 별로 26명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원조품 받아가지고 밀가루 받아서 강냉이 와서 옥수수 와서 신자비 신자하는 것이 계속 나눠줬던 겁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밀가루 먹고 된 신자를 밀가루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강냉이 먹고 대신 강냉이 신자, 옥수수 먹고 대신 옥수수 신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옥수수 강냉이 밀가루를 받아서 먹었던 사람들이 시부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시부님을 도와야 된다. 한 이 여론이 확 형성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싹 소문이 퍼져가지고 동네 사람, 지역 사람 싹 나와가지고 그날로 소달구지 100대를 싹 다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겁니다. 청하는 사람들한테 주심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성경 세미나를 7주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걸 주저하지 말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 청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청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1주간부터 시작해서 5주간까지 뭘 청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뭘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확산해서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는 생명력을 갖고 마음껏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너 마음껏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죄만 짓지 마라. 죄만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것들이 많아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내가 이성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순결의 죄, 불순결의 죄, 그 다음에 그 이기심의 죄, 그리고 또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져요. 많이 짓는데 오늘날 죄를 짓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너무 외로워해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이 시대를 갖고 있어요.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저 가난한 필리핀 땅에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했는데 필리핀 땅에서 외로움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과 늘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외로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겨요. 가난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운 것,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립감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파고들었어요. 사제도 외롭고 신자들도 외롭고 일반 사람들도 외롭고 숱하게 많은 사람도 외로운데 어디까지 외로워요? 아이들도 외로워요. 아이들도 외로워요. 아이들은 어떻게 외롭냐?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일하러 가니까 어르신들이 키우잖아요. 어르신들이 키우는데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젊은 엄마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그들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이 젊은 엄마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외로운 겁니다. 아이들도 외로워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들이 생겨요. 외롭고 힘드니까 어디에 가냐? 다 인터넷으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요. 핸드폰 바라보고 있어요. 핸드폰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고 고립 속에 빠지고 관계 형성은 안 되고, 그리고는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자꾸 심한 이기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관계 속에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세요. 친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친교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서로 정말 친밀한 사랑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신비스러운 관계성의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고스란히 표현되거든요.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받았는데 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우리가 파고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외로우니까 알코올을 먹고 알코올 심하게 알코올을 찾게 되는 거고 외롭고 혼자서 고립 속에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꾸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판단력이 느려져요. 판단력.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장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직장 안에서도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중요한 페퍼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든 어떤 뭐 큰 결정을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이제 정부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들 누구든 중요한 결정들을 딱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택을 잘못하는 겁니다. 좋은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좋은 결정을 못 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파로 관계성도 어려워지는 거죠. 관계성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관계성도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니까 집에 와서 짜증내고 화내고 집에 와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맨날 전쟁통 속에 살아가고 평화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 평화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마저도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깨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악이 우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악이 조장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또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내 양심을. 그리고 옳고 그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피제 신부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경영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억울해졌을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하셨냐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으로 돌아갈 때 이분은 뭘 생각하셨냐면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있나? 그 일을 살펴본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디서 할 때나 이걸 살펴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 있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성찰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일에 빠지신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으냐면 하나님과 시간을 못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 시간. 그래서 이분이 바꾸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성모일도에 충실하고 성체조별을 하시기 시작하고 묵주기도를 충실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미사를 뭐 매일 하셨으니까 미사 안에 먹으셨고 그런 거를 당신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머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이 순리대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꼬일 때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그럴 때일수록 뭘 바라보시냐면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디 가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찾아가냐?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철학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당신 영역을 받쳐가지고 예수님 그 여러
그랬는데 하나님과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하나님 안에 다른 힘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 그 내 인생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엉뚱한 것을 찾아가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흥미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일이 할 때 판단이 더 흐려지고 또 흐려져 가지고 좋지 않은 결정들을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의 여정까지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서 깨트려져 있나?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한테. 주님 도와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와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둡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악이 우리를 파헤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움이에요. 마음속에 미움, 분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내 형제 자매들, 내 아내,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못할 일인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일이 내가 그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건가?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대부분 많은 경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가족들 가운데서 유산 문제 때문에 다퉈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을 들고 튀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내 상태 가지고 뭐 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한데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개방해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가 주셔야 됩니다.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는 제일 좋은 기회는 뭐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마 고백 성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가능하면 총고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고회를 보세요. 이미 총고회를 보신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2번, 3번씩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총고회를 보다가 한번 정말 진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말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고해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이미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너의 죄까지 난 다 포용할 수 있어. 다 용서할 수 있어. 다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악한 행위를 했든 다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워지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문제거든요. 받아들이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느님, 내가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된 상태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운데서 삶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젊은이들 가운데서 젊은이들도 오셨잖아요.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성경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청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실 때 어떻게 되돌아보면 좋으냐면,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하나 살피면서 그 십계명에 어긋났던 내 삶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책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여러분께서 가진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은 이 책자 안에서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책자를 서서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백성사 보는 것을. 어떤 분은 고백성사 보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혹시나 신부님의 목소리 안 가봐 코를 막고 소리 안 가세요? 잠깐만 연락됐습니다. 신부님 나중에 고백성사 끝나고 뭐 앉으려다니 어디 감 걸렸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면 걱정 하나도 안 하셔야 됩니다. 걱정 하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고해할 때 그 진솔한 고백은 고해를 주시는 신분들까지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진솔한 분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해성사를 제가 이제 이 시도에 있으니까 피정을 오잖아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성사를 오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솔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이게 고해성사를 주시는 신부님들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용서해주고 싶어 하세요.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 다 자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누굴 몫이냐?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공개하시고 다 초대를 해주셨어요. 자비의 장으로, 사랑의 장으로, 그 다음에 희망과 그 다음에 축복의 장으로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개방한, 하나님께서 개방하면서 내가 문을 살짝 열면 되거든요. 내가 문을 살짝 열어서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께서 밀려 들어오실 겁니다. 성령께서 밀려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영혼에서 싹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안에 영향을 미치실 겁니다. 놀랍게도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선물을 많이 가득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짱이신 성모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의 성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짱이시잖아요. 성령의 짱이신 성모님께 의탁하시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긴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히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거든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모님의 손길을 탁 잡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묵주를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묵주를 손에 잡으면서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묵주기도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성체적으로 하시면서 매일 미사 나가시고 가능하면 매일 미사도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실하게 고백성사를 보시고, 그리고 주어진 책자를 성실하게 읽으면서 영적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와주시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은총을 가득히 받으실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특히 우리 기업선진 성모 성식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많은 선물이 있지만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부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보화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 속에 이상하게 직장에서 잘려버린 일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잘린 건 불행한 일인데 어떻게 되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제일 잘하시냐면 역전시키는 일을 잘하세요. 박수를 역전시키는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없는 일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워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 내가 위치에 있고 내가 중요한 일들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람들과 나누면서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분이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겸손함을 갖춘 사람들, 겸손함을 갖추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참 믿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빠진다면 교만함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 속에 빠지고 자기의 즐거움만 찾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는 이들에게는 결과가 참담하게 될 겁니다. 참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그 믿음과 축복 속에 여러분께서 머물러 계셨을 때 그 믿음과 축복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의 아주 따져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청하는 이들에게 청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그런 이들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회심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지향을 주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여러분 성경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다 가치관 교육입니다. 복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방법은 감정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탁 자리 잡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7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시고 특별히 성령이 짜리신 성모님과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부님 다음에 또 뵙겠다는 감사의 박수를 또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그룹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2시 36분이니까 3시 30분